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성도님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예배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구별하신 이 거룩한 날, 원근 각지에서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여 기뻐하며 받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정성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결과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결단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새로워지는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79장 찬송하겠습니다. 79장 찬송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행한 죄악들,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시간 먼저 갖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뜻을 망각하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기심에 눈이 가리워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무관심하고 정의와 진리를 추구해야 할 일에 우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열정이 식고 인생에 대한 감격도 구원에 대한 감사도 상실해버렸습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교만한 생각과 헛된 욕심으로부터 건져내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삶과 마음속의 모든 악한 생각들을 고쳐주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축복을 선포하는 공동체로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한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각 사람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주 앞에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섬겨가는 주의 백성된 삶을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218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218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껏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그리고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연이어서 우리 시편 말씀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한 불행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10살도 되기 전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까닭에 그는 참으로 배고프고 힘든 소년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그래서 이 가족들 부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는 자기 동생들을 미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장성한 뒤에도 그의 불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아내와 사별하고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려 2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10명이 10살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느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아이 가운데서도 그 중에 하나는 지적 장애를 가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예술가는 노후에도 비참했습니다. 인생 말년에 시력을 잃었고요. 뇌출혈 때문에 반신불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생을 통해서 역경을 뚫고 끊임없이 명작을 썼습니다. 불후의 명곡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기 작품마다 첫마디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쓰고, 또 마무리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바흐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곡을 듣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영광이 넘치는 바흐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바흐가 이렇게 한평생 모진 고생을 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이 더욱 감동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의미를 압니다. 고난의 결과도 알고 고난의 필요도 압니다. 그 속에서 애통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는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은 곳, 좀 더 높은 곳으로 점점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요. 그 고난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점점 성숙해 갈 수 있다는 역설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너무 힘겨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세상의 불의에 너무 화가 나는데, 또 부조리한 세상 속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싫은데 그 속에서 나는 너무나 무기력한 스스로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런 사실들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애통하다라는 뜻을 가진 본문의 단어는 펜테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슬픔을 뜻하는 말 중에 최고로 강한 뜻을 가진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애도하며 슬퍼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슬픔이나 좌절이 얼마나 큰지 주께서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주께서 위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한 복을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대단히 불공정하고 부도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느끼게 되는 슬픔이나 좌절이요, 때로는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애통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는 억울한 희생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는 반면에 신실한 주의 백성은 좌절과 실패를 거듭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재앙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우리 눈물을 흘리며 슬퍼합니다. 이런 성도에 대해서 주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은 샤일록이라는 피도 눈물도 없는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안토니오라는 사람에게 자기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살 1파운드를 떼겠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결국 돈을 정한 기한 내에 갚지 못한 안토니오의 살을 요구하는 재판을 벌이다가 그는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딸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결말이 나는 작품입니다. 해상중개무역이 꽃을 피우면서 상인들이 떼돈을 벌던 당시 현실에서 정이고 사랑이고 도덕이고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돈이면 다다라는 그런 시대의 비정한 세태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런 비정함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때보다 더하면 될지 결코 덜하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비정한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덤덤하고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고 감동할 일도 없고 감동 주는 일도 없고 가슴 뛰는 일도 없고 열정으로 흥분되는 일도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생동감을 느끼지 못하고 매사에 피곤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비정한 세상에 살면서 도무지 관심을 갖게 되질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작고한 소설가 최인호 씨는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 라는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쓴 바 있습니다. 나는 통곡하며 살고 싶다. 나는 대충대충 생활도 대충대충 만남도 대충대충 일도 대충대충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모든 일에 통곡하는 그런 열정을 지니고 살고 싶다. 어찌 사랑뿐이겠는가. 나는 친구도 통곡하고 사귀고 싶고 꽃 한 송이도 통곡하며 보고 싶다. 내 아들 딸들의 통곡하는 아버지이고 싶다. 아내와도 늙어 죽을 때까지 통곡하며 살고 싶다. 하나님도 통곡하며 믿고 싶고 죄도 통곡하며 짓고 싶다. 그는 이 글에서 인간과 사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정열과 감격이 있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열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또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성도를 유익하게 하시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성도의 유익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를 애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애통이 우리를 신앙의 본질로 향하게 합니다. 눈물이 우리를 신앙의 본질로 인도합니다. 눈물이 고인 눈에 라야 십자가의 주님이 보입니다. 애통하는 심령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눈물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존을 발견할 때 갖게 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발견할 때 우리는 애통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해 내가 철저히 무능력함을 발견할 때 우리는 애통합니다. 다시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노라고 우리는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결국 또다시 무너지고 맙니다. 선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가, 얼마나 무기력한가 라는 우리의 실존을 발견하면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심령의 가난을 배우게 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통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자기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애통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숨겨오고 혹은 외면해왔던 우리의 실존의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척 하면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집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 있게 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추악한 죄악들 하나하나가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우리는 가슴을 치며 애통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이미 선언을 받은 존재입니다.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선언하신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무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언제나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죄가 우리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고 쉴 새 없이 죄의 유혹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 보십시오. 죄에서 헤어나지 못한 우리의 실존을 지적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애통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없고 행하는 일마다 죄뿐인 자기 자신의 무능을 발견하고 우린 갈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번 결심하고 노력해도 번번이 좌절합니다. 원치 않는 죄의 노예가 되어가는 자신을 보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쓴 서신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는 에베소서라든지 하는 다른 서신서들을 썼고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각 서신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자기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보면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에베소서 3장 말씀 보십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에서는 자기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에베소서를 보면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는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흉측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일생 동안 믿음도 자라고 인격이 자라갔는데 왜 상태가 더 악화되어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신앙이 더 나빠져서가 아니라 죄의식이 점점 더 민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옛날에는 죄로 안 보이던 것까지,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던 것까지 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무슨 생각을 품었더라도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행동하는 것만 죄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빛을 발견하고 보니 자기 마음속에 갖는 생각까지도 세밀하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더라는 말입니다. 모든 추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들이 다 드러나더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밝은 빛 앞에 놓였을 때에 어둠 속에 가져졌던 자기의 모든 은밀한 비밀이 모조리 폭로되는 것을 그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나는 너무나 공고한 사람이라.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가 피텐베르크 성당 앞에 붙였던 95개조 항의문 안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곧 끊임없는 회개와 참회의 삶이다 라는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한 것은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내가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갖게 되는 감정입니다. 두 번째로 애통이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눈물을 흘릴 때 갖게 되는 감정입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가난한 자, 또 인생의 그 결핍 문제 때문에 겪는 고난, 이런 고난을 당하는 자에 대해 대단히 직설적인 화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21절 말씀은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25절에 나오는 배부른 자, 웃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잘 살고 날마다 웃고 즐겁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본질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죄의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곧 저주요 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21절에 줄인 자와 우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줄이고 우는 삶 자체를 주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눈물이 마를 날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근본적으로 부조리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피상적으로 보면요,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아픔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통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눈물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지저지게 가난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가난한 그 과부의 헌신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느 과부는요, 그 성전의 헌금함에다가 2렙돈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유는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2렙돈이 얼마 정도 되는 돈인지 아십니까? 당시 사람들의 하루 일당이 원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근데 그 원 데나리온의 한 30분의 1 정도 되는 값어치를 가진 가치였습니다. 2렙돈은요. 이 과부는 2렙돈이 그의 전 재산이었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가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을 만나서 견디다 못해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가슴에 거듭한 서러움을 눈물로 담아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불행스러운 일들을 안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반대로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병으로 앓던 사람이 당장 일어나지 못한다 해도, 혹은 지금 고통스러운 가난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또는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문제가 지금 눈앞에서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너의 애통이 복이 있단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듣고 있단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하시는 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요, 소망이요, 행복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지라도 그 울음이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겐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위로를 우리는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셋째로, 애통이란 세상 죄를 짊어지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감정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이 고대해 맞지 않던 메시아가 마침내 오셨는데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뒤덮고 있는 악한 도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 약 40년이 지나서 그 성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과연 주의 말씀대로 주후 70년에 유대인들의 봉기가 있었고요.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타이러스 장군이 지휘하는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함락되고 맙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 어머니들이 어린애들을 잡아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성에 입성한 다음에는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휘휘 돌리다가 벽에 내동댕이셔서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임신한 여자들을 끌어다가 칼로 배를 쪼개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모든 성곽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무너져서 쑥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과 그 주민들이 맞이하게 될 처참한 상황을 미리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통곡하셨던 것입니다. 애통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에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주님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쏟으면서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셨다면 우리가 이 땅의 죄와 문제들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와 나라를 위해 애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우리에게 희망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문제와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에 대해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겐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가 참 위로 아닙니까? 옆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 한순간의 위로는 될지언정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늘로부터의 위로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는 위로입니다. 시편 126편 말씀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되돌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쁨으로 수확하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겠다 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애통함에 대해 위로하시고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약한 사람뿐 아니라 강한 사람에게도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고 심지어는 항상 남을 위로해 주는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강한 사람일수록 진정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애통의 눈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과 애통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죄를 깨닫고 인정할 수는 있으되 통회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불행하게도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면전에서 그의 제자임을 부인하고 그를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은밀하게 그를 원수들에게 넘겨준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사람입니다만은 두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이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이나 대답하고 자기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하나씩 그는 지웠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뼈저리게 후회는 했을지언정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아는 것과 죄로 인해 애통하고 돌이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항상 죄와 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둔감하다는 것. 죄 없는 사람 어디 있나? 목사도 똑같지 않느냐? 죄는 인생의 문제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뭘 더 어떻게 더 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죄라는 단어에 대해서 듣기조차 싫어합니다.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보다 사람에게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태도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람 앞에 들키지 않으면 다 괜찮은 건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다 아시는데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 장로님도 이 정도고 목사님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우리는 흔히 잘못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절망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감사와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부유한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사실을 애통히 여겨야 할 줄 압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고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면 내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가슴이 차고 모든 일에 대해 냉소적이고 비판적으로 되어버렸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을 애통하게 여기십시오. 우리의 죄와 사회가 저지르고 있는 죄들,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회개의 눈물이 강같이 흘러야 할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 고발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고 대신 애통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셨던 기도죠. 스데반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심장을 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 속에서도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죄악의 문제를 향해 애통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뢰하시는 중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애통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죄악의 문제를 우리가 애통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 신앙 때문에 갖게 되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늘로부터의 위로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 심령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롭게 주의 백성된 삶을 다짐하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동행하심이 오늘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다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주님 허락하신 일터 위에 또 우리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